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기를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46, 60절에서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 중에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 신하 중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가족들의 수요를 밝히는 등 이전에 5절부터 하여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는 61절부터 65절까지는 포로 귀환자였지만 이스라엘 족보, 가계,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 공동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2월 14일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과 병행 본문입니다. 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포로기한 명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 오늘도 신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1절에 이스라엘에 속하였지만 그 계보를, 증거를, 그 속하여 있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자들은 바로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이라는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난국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그 족보, 자신들의 그 계보,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다른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거나 또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없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다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뭐 다 지어진 성읍에서 다 지어진 성전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성벽을,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없다면 잘 됐다. 나 일할 거 줄어들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라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은, 그리고 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63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던 자들이었던 호바야,
에스라서에는 하바야라는 그런 가문으로 기록되고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 이 자손들이었는데 이들 또한 아무리 제사장 명단 중에 뒤지고 뒤져봐도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학고스 그리고 호바야, 바르실레 이 자손들은 64절에 보면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조치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불명예스럽게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도 그 일들을 단호하게 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였던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새롭게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 가고 또 세워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세워가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모두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구별된 자들이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명단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 직분을 맡겼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내겠다는 처음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쉽게 가볍게 이 일들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포로 귀한 자들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또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지금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몇몇 지파들, 몇몇 가문들, 이 사람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3차 포로 귀환 자들의 시대에 그때 예루살렘은 광대한 성읍이었으나 인구가 매우 적었다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흩어져 사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주시키고 또 느헤미야는 다시 그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무엇 하는 것인가 하면서 다시금 도전을 주는 그런 마음을 지금 1차 포로 귀환 자들 명단을 읊어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 중에는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명단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 또 이 1차 포로 귀환 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노예와도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막일을 하는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포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노예 생활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좋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모하고 기뻐했으며 많은 것을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고귀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왔고 이 1차 포로 귀환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기 위해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아야 할 것, 도전받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며 또 다른 것 다 없어도 빼앗겨도 사라져도 인정받지 못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할 이유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손에 잡히는 물질이 없으면 불평불만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루살렘에 있기를, 성전에 있기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성전에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하여 보게 되면 66절 말씀에 1차 포로기한 자 전체가 42,360명이었다 말하고 있고 노비, 노래하는 남녀, 말과 노새, 낙타, 나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0절부터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기록이 됩니다. 또 총독도 드렸고 가문의 족장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앙적 모범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이 재건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간절한 열망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족장들, 총독이 70절, 71절의 예물을 드리니 나머지 백성들도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는 결국에 예루살렘의 회복 또 예배 활성화, 예배 회복의 그 구심점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7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면서 7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분명히 7장 4절에 보면은 그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성벽을 건축한 이후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나 주민은 적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는 1차 포로기한 자의 수요를 다시금 그 적은 이후에 7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다 자기 성읍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를 사모하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느헤미야의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 수요를 다시금 적었던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또 자신들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성, 그들의 성읍을 뒤로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4절에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나 그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이 적었다, 부족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기에 그들을 다시 본성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서 1차 포로 귀환 자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다시금 꺼냈던 것입니다. 굳이 에스라 2장에서의 거의 동일한 그런 메시지, 귀한 자의 수요를 다시금 재언급하는 것, 그것은 쓸데없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이제야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 사람이 없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오히려 다시 퇴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안타까웠기에 느헤미야는 7장의 수요를 다시금 재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성읍 본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하여서 산다면 다시 예전과 같이 대적들에게 본성을 빼앗기고 성전과 성벽을 빼앗기고 암울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한번 되짚으면서 과거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자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2018년부터 5년 이상 빨래골에서 지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성전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른 성전이 완공되기만 해봐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얼른 성전만 완공돼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위축되었던 이 상황, 신앙, 환경, 건축만 돼보면 단번에 끝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다음 세대들이 위축되고 움츠려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성전 건축만 되면, 공간만 더 여유로우면, 여건만 되면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 삼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봄에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왔고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그 봉헌식 때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집으로, 온유하고 겸손히 섬기는 집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집으로 드리겠다고 우리 함께 목사님과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와는 사뭇 다른 3차 포로 귀환 때를 가진 느헤미야 때의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중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열망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신 사명 다시금 붙잡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중심으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려 할 때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이 새벽 기도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초청집회 407도 부활신앙도 교회의 영적, 양적인 부흥도 가능케 하실 주님 의지하면서 이 새벽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 5년 전에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전 땅 밟기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